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셀 목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귀한 직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에 강하게 임재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든 셀 목자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준비할 때에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환을 보도록 합니다. 반복되는 죄악으로 무너진 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자,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지만 7절까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헬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나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성경 제 경우에는 펴놓으시고요. 또 매일 성경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도 펴놓으십시오. 이게 교환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교환을 보게 되면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찬양은 하였고 나눔은 여러분이 서론 부분에 보게 되면은 나눔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나눔을 그냥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들어갑니다. 마음 다의 말씀과 나눔 부분에서 큰 1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은 뒷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1번 정도만 해도 시간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어 아합의 집과 같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 작은 1번의 문제입니다. 여호람이 세력을 얻은 후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람이 왕이 돼서 왕권이 강화된 이후에 한 일이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의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 일을 벌였어요. 자, 설명을 봅니다. 여호람이 죽인 동생들은 착한 아우들이었습니다. 13절 우리가 가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성경 13절 보게 되면은 거기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어떤 아우들을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역사 속에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적이 될 만한 형제들을 제거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죠. 왕권에 대해서 위협이 될 만한 이 형제들을 죽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람이 더 악한 것은 아우들이 선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왕권에 대해서 도전할 만한 그런 성품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혹시 왕권에 문제가 생길까봐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여호람은 왕이 돼서 왕권이 강화된 이후에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이런 악을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믿음이에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정적이라 그래서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악한 행실이거든요. 근데 여호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성공은 다음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가치관의 문제인데 진정한 성공, 진정한 승리가 어떤 것이냐? 나는 참 진정한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승리를 얻은 후에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나? 라고 하는 헛된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얻은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근데 내가 애를 써가지고 평생 애써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집을 그럴듯한 거 하나 샀어요. 그래서 남은 평생을 여기 좀 살아야 되겠다. 근데 시대 상황이 갑자기 막 이렇게 되면요, 이런 생각 들죠.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인생을 그렇게 했었나? 이러면은 참 성공이라는 느낌이 안 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진정한 성공, 진정한 승리는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성공함으로, 내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갔다? 이건 진정한 승리 아니에요. 요즘 정치 현장에서 그렇죠. 정치하는 것을 보게 되면 좀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치 현장은 늘 문제는 많이 있어요. 역대 보게 되면 항상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정적을 그냥 꽉 눌러버리고 자기가 올라가려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그거 진정한 승리 아닙니다. 밟힌 사람이 어떤 생각 들까요? 두고 보자. 인생은요 어떨지 몰라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교회, 요즘에는 교회 걸어옵니다. 이렇게 되게 걸어오는데 걷는 것이 좀 운동되니까 걸어오게 되는데 걸어오다 보니까 이게 작은 길이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길 있다가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불현듯 그 생각이 나서요. 그래, 내려갈 때가 있으면 뭐예요?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뭐예요? 내려갈 때 있어요. 그래서 함께 승리하고 함께 성공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윈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윈윈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함으로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게 되면은요, 나중에 역전되어질 때에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내가 성공할 때에 다른 사람도 함께 성공하고 승리를, 거기에 진정한 승리 성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읽어보겠습니다.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이건 이런 뜻입니다. 승리를 한 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이 자격은 뭔가 하면은 성공을 누릴 만한 자격은 신앙과 인격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얻든지 재물을 갖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조금 이상한 사람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 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힘들고 열방이 힘들고 막 고통이 막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직 자격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에 내가 좀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뭔가를 좀 목표를 세워서 얻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서 내가 자라야 돼요. 내가 함께 자라지 않으면 나중에 원하는 위치에 도달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돼요. 차라리 얻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우리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에 질문합니다. 쉽게 주신다? 어렵게 주신다? 쉽게 주시는가요? 쉽게 안 주셔요. 기도하세요. 기도 쉽게 들어주시나 안 들어요. 새가족 같은 경우에 어리니까 뭐 들어주시 몰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 쉽게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냥 금식하고 새벽에 나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왜 그렇게 참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은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기간이 누구를?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훈련 받아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얻었을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더딘 것도 은혜다. 믿습니까? 더딘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우리는 그렇죠. 당장 주세요. 당장 주세요. 당장 안 주시면 나 화낼 거예요. 뭐 이런 식이죠. 근데 하나님 안 그러시거든요. 더디게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 거기 있지 않아요.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나를 다루셔서 내가 성숙하게 되어지면은요, 거기에 맞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승리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의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착한 아우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오는데요. 아합, 여러분 아시죠? 이유가 뭐죠? 아합의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봅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아시죠? 아마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악한 걸로 유명해요. 악한 걸로 유명한 사람 다 알죠? 그런데 아내 이세벨은 강력한 우상 숭배자일 뿐 아니라 잔혹한 여인이었어요. 이 아내가 더 악한 여자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 있겠죠. 여호람은 그들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했습니다. 아달랴는 이후 자신이 직접 왕위를 차지하려고 손자들을 모조리 죽일 정도로 잔혹한 여인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었어요. 그 어머니 그 딸이죠. 성경은 여호람의 폭정이 아달랴와의 결혼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성경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요 말은 표현이 성경의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악한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선한 길로 갔을 때에는 누구의 길로 간다 그랬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됩니다. 둘이에요, 둘. 여러분이 읽어보게 되면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 요거 선한 경우에 그렇고, 악한 경우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간 것입니다. 이유는 결혼의 문제인데,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호람이 임의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한 것보다는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요?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납니까?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잖아요. 여호사밧은 진짜 선한 왕이었어요. 인정받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새벽에 여러분 그 말씀 보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혁을 이루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이 여호사밧의 오점이 뭔가 하면 아들을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혼인시켰어요. 왜냐하면 정략 결혼시킨 거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였어요. 당시 이 오므리 왕조인데요, 이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거든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힘 있는 북쪽 이스라엘하고 정략적으로 사돈 관계를 맺으면 서로 도우니까 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아들을 그렇게 혼인시켰는데, 그 결과는 아주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호사밧이 4일 동안에는 괜찮았어요. 죽자마자 아들 여호람이 왕권을 갖고 난 후에는요, 자기 아우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호사밧의 다른 아들들 다 죽은 거예요. 결국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거기다가 오늘 여기 기록된 것처럼 다윗 왕가가 완전히 사라질 뻔한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요. 심각했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바르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이루는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놨으니까 셀 목장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셀원들을 좀 가르치시면 좋겠어요. 바르고 행복한 두 가지입니다. 바른 것과 그리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이루는 가정이 되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상반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어때요? 멍에를 함께 하지 매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에는 오늘 여기처럼 진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말하기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내 자녀가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한 후에 결혼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결혼시키게 되면 가정에서 이 종교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심각한 위험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주일날 아내는 교회 가자고 하는데 남편이 안 가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성격이 조금 여기 거칠면은요, 아내 핍박하죠. 막. 그 결혼하기 전까지 안 그래서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 초까지 안 그래서요. 몇 개월 지나면 본성이 드러나죠. 조심해야 돼요.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요. 첫 번째.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외적인 조건보다 성품을 중시해야 돼요. 외적인 조건, 요즘에 외적인 조건 너무 많이 따져요. 그래가지고 외적인 조건 따지다 보니까 이 결혼하기도 쉽지 않아. 맞죠? 야, 요즘에 뭐 쉽지 않죠. 이 청년들 고민이 결혼도 쉽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외적인 조건보다 중요한 것이 성품의 문제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말 중에서 잊지 못하는 말이, 제가 인천중앙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시절 담임 목사님, 장 목사님이신데요, 그 장 목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심전도사,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기만 하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첫 번째는 뭘 보다? 성품을 봐라. 성품. 그리고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도 성품 좋은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성격이 그냥 이상하면은요, 예수 믿어도요 그 성격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근데 성품이 좋으면은요 그 믿음이 막 자라.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성품을 봐야 돼요. 성품. 외적인 조건, 사실 외모는요 좀 시간 지나 보세요, 다 이게 평준화되잖아요. 평준화되죠. 저도요 벌써 60 되니까요 벌써 그냥 뭐 아침에 신경 쓰이는 게 머리카락에 신경 쓰이거든요. 자꾸 빠져. 예. 야, 제가 우리 교회 39살에 왔을 때는요 머리카락 풍성했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점차 이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 연세 많은, 특히 이제 50대 중반 이후 되신 분들 보면은요 매일 아프대. 뭐 어디가 아프고 뭐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사람이 50쯤 되면은요 책을 읽어도 잘 안 들어와요. 몇 번을 봐야 돼요. 젊었을 때는 뭐 딱 보면은 그냥 들어왔던 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 많은 거 뭐 없는 거보다는 좋겠죠. 솔직히 현실적으로. 근데 재산이 많아도요 성품이 안 좋으면은요 불행합니다. 제가 넉넉히 살면서도 불행한 결혼 생활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왜냐면 거기는 성격의 문제예요. 일단은 그 외적인 조건 이전에 성품을 봐야 돼요. 성품들. 여러분들 그 자녀들 결혼시키려고 할 때에 그 성품, 그 상대방의 성품, 성격이 어떤가 좀 봐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근데 성격이 검증하기가 쉽지 않죠. 어떻습니까? 왜냐면 처음에 감추거든요. 감췄다가 나중에 결혼 생활 좀 지나면 확 나타나거든요. 본색을 드러내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충분히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학교 안에서 이런 식이죠.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에서 결혼하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이유가 누군지 알거든요. 근데 누군지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나중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참 어렵죠. 이런 일입니다. 하여튼 성품을 중시하라는 거.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참고하라.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 참고. 이 참고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가 항상 해당되는 것은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악한 부모에게서 선한 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거꾸로 선한 부모에게서 악한 아들도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버지 여호사밧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요? 아들은 아주 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부모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할 것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좀 닮고 딸은 누구를? 엄마를 좀 닮습니다. 여기 이세벨의 딸 아달랴 보세요. 제 엄마 닮았잖아요. 제 엄마 닮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정말 그래요. 그 엄마를 좀 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시키려고 할 때에 그 부모까지도 한번 보면은 괜찮겠죠.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 괜찮겠죠. 같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보게 되면은 결혼하는 가정들 있잖아요. 그 부모를 다 알죠. 다 아니까는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부모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부모 문제가 이 자녀에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가 아이를 방치해서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그거를 부모도 잘 몰랐고 결혼했을 때에 그 배우자도 잘 몰랐어요. 결혼해가지고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결혼 생활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은 헤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 성품이 중요한데 이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도 참조할 필요가 있죠. 우리 모두 부모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아우 참 좋으십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 혹시 마음에 찔리시는 분은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이 부모가 참 좋아야 된다는 말은 부모의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 되려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결혼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때 바르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이루는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믿지 않는 자와 결혼 생활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어떻거나 결혼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바르고 행복한 믿음 이런 얘기 들으면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셀안에 그런 거 셀안에 어느 가정은 그 남편이 좀 성격이 좀 약간 뭐가 나가지고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예? 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아야지 뭐 어떻게 참고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참고 살아야 돼. 참고 살아야 돼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고 살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혼할 수 있나? 라고 하는 문제. 이걸 한번 우리가 정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이거 갖고 나왔는데요.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볼 때에 성경에는 이혼에 관해서는 딱 세 가지 측면에서만 허용됩니다. 자, 이거는 이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 이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너가 결혼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보니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간음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간음하게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간음한 연고 외에 첫 번째가 배우자가 간음의 죄를 범했는데 나는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이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높아지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반드시 이혼하라는 것이 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용서할 수 있다면 그냥 살아야 돼요. 용서하고 서로 손잡고 살면 되죠. 근데 그런 경우에 나는 이거 용납이 안 된다. 너무 힘들다.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거는 믿지 않는 두 사람이 사실은 결혼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한쪽은 예수님을 믿고 한쪽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너 예수 믿으려면 나 못 살아. 예수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되어질 때에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바울 서신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끝까지.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혹 너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가능하면 참고 살면서 구원시켜라. 그러나
도저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경우에 못 살겠다 할 때는 이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명확하게 딱 기록은 되어 있질 않아요. 딱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가 이 성경의 배경에 근거해서 이게 상황들을 볼 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보신 경우였어요. 남편의 폭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허구 한 날 맞고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매 맞고 저것 때문에 맞고. 그래서 가정 폭력이 너무 심한 경우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그냥 살 수 있다면 살겠지만 도저히 힘들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너무 심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뿐입니다. 그 외에 아이고 목사님, 나 성격이 안 맞아서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라 할까요? 당연하지. 성격 안 맞는 게 당연하지. 아니 그 20수년 이상을 다른 환경과 교육받고 다른 가치관 가진 사람이 맞을 리가 없죠. 안 맞는 게 당연하고요. 제가 결혼 생활 오래 해보니까 다른 게 유익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없는 거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다른 게 불편하지만 생각을 바꿔보게 되면 그게 좋은 것이거든요. 성격이 안 맞아요. 그건 택도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재산 문제 때문에 뭐 돈 문제 때문에 이혼한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혼의 문제 뭐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돈이 뭡니까? 그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삶에 편리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게 행복을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요즘은 하도 돈 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행복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어렵게 살면서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들 상당히 있어요. 그 반대도 있어요. 반대. 제가 오랜 세월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 거쳤잖아요. 진짜 넉넉한 재산인데도요 불행한 거예요. 그걸 못 살고 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경우,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이 이건 참고로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를 폐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아주 못된 왕이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다윗 왕가의 왕권을 유지시켜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기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무엇을?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후손이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지만 결코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꺼지지 않는 등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가 어두움 속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등불이 되어, 꼭 줄쳐놓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등불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전히 비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그 등불을 보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등불을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잠깐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집안의 등불이 되어가지고
끊이지 않게 하겠다.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후손들에게 문제가 많았어도 그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등불이 되게 하심으로 연속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이어진다 그랬는데요, 물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멸망을 했죠. 그 다윗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는 주변에서 보고, 제가 오랜 세월을 목회하면서 보고 이 본 거란 말은 실제적인 것이거든요.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손들 결국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내 당대에는 힘들어도요, 정말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잖아요.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혹 이럴 수 있어요. 내 당대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 그 심은 거 자손들에게서 거두게 하십니다. 거두게 하셔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제가 그분들 볼 때마다 간혹 그 생각 들긴 하는데요, 목회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충성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제가 봤는데 놀랍게도요, 그 자손들이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당해달됩니다. 그래, 이런 거예요. 자손들이 문제가 좀 있어도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아멘. 따라합니다. 심은 것은 반드시 뭐 하게 되죠?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심은 것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에서 우리가 깨달을 하나가, 다윗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등불이 되게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야, 너무 좋겠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른 사람을 핑계 삼아 자기 죄를 변명할 수 없지만 악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친구들이 자녀들이 악한 친구들 사귀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이런 데죠. 그러므로 죄를 피하려면 좋은 관계를 맺고 선한 교제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죠. 성도와 신앙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세속적인 관행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이 세속적인 관행,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이 되지 않는 이 세속적인 관행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세속적인 관행을 따라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외적인 조건을 보고 안 믿는데도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주변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안 믿거든요. 근데 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조건이란 말은 외적인 거죠. 많은 재산에다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덜컥 결혼시키는 경우들이 있는 건데, 이게 세속적인 관행인데요. 이건 이런 겁니다. 많은 것을 누릴 줄 몰라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더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이런 것도 있죠.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제가 기가 막힌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는 혼전 동거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님들 가운데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 세상이 다 그런데요. 뭐 혼종 동거할 수 있고 뭐 계약 결혼도 좀 서로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보고서 결혼하는 게 낫지, 모르고 결혼했다가 뭐 헤어지는 것,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혼전 동거는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이거든요. 아닙니다. 그리고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혼해야 결혼이에요. 결혼이라는 건 결혼해야만 결혼이지, 결혼 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거 조금 결혼 관계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뭐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금 떼먹으려고 이중장보기로 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당연히 얘기해요. 뭐 세상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이게 세속적인 관행이에요. 예수 믿는 정치가들이 교회 안에서는 참 의롭게 살려고 하죠. 지금 우리 정치가들 보게 되면은요, 어떤 뭐 예수님 뭐 장로 집사 뭐 수두룩합니다. 근데 정치 현장에 나가면은요 전혀 달라요. 제가 탄식할 때, 아니 어떻게 그분이 뭐 그럴 수 있나? 저거 아닌데,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이런 생각 들죠. 야, 이거 목사들이 잘 가르쳐야지 진짜. 아니면은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죠. 근데 그런 거죠. 뭐 정치하다 보면 다 그런 거. 이 관행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행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생각을 해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한 가지더라고요. 뭘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이 결국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욕심, 자기 욕심이에요. 결국에는 자기 욕심 채우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이기주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같이. 근데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믿음이 되거든요. 하나님 중심입니다.